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열린 교회와 기도원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김우영 아버지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을 강건케 하여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친같이 강건함으로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신령한 말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에서 11절. 10장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은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우리 형제님도 아마 몸이 갑자기 이제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말씀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직접 와서 화친을 청구한 그러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화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맹약을 해버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왜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영적으로 명석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들과 약속을 해버렸을까?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브온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창세기 33장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세겜에 가있던 세겜에 왔던 야곱의 족속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하고 세겜에다 장막을 치죠.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한테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 세겜 족속이 그 디나를 나의 며느리로 달라, 나에게 나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인데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함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할례를 받으면 이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너희가 돼서 서로가 한 민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그 디나를 며느리로 받기 위해서 하모를 비롯해서 이제 그 세겜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를 받는 시간에 3일 후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 그 이제 애기나든지 어린 아이들만 살아남는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남자들은 전부 다 죽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세겜에서. 그런데 이미 그들은 뭘 했어요? 세겜 족속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 이방 민족이지만 저주받을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저주받을 백성이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돼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신 거라고. 근데 그들 기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기억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기억이 남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이제 한마디로 노예로 팔려가죠. 12아들들이 전부 다 이제 노예가 돼서 애굽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430년간을 애굽에서 살지요. 그리고 광야로 돌아왔지요.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의 한 500년이 지난 시간에, 500년 이상이 지난 시간에 세겜 족속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서 죽음을 당하고,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5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 이제 이 기브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지요. 전혀 그 자손들이 500년 후에 누가 기억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을.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지만, 기억하고 계셔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서 그들이 세겜 족속이 바로 전부 다 전멸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기브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결국은 기브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돼서 기브온이라는 족속, 다른 이름으로다가 거기서 살게 돼요. 근데 기브온이 어디서 살았냐면 산지 구릉에 살아요. 높은 곳에 살아요. 높은 곳에. 그러면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천번제를 드릴 때 어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리죠. 천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산당인 거예요. 가장 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우상의 전이라는 게, 우상의 전. 기브온 족속이 그만큼 가장 큰 우상의 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큰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군대가 왔다고 하니까 거지 모양을 해가지고 가서 전부 다 마른 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신발도 다 찢어진 거 해가지고서 한번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가서 화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로 한마디로 화친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깨달지 못했던 여호수아 그 장로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므로 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생활해야 된다,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큰 우상을 섬기던 기브온 족속이 쑥 들어와 버렸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불교를 아주 강력하게 믿던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면 그들이 적응이 될까 안 될까? 교회하고.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똑같이 기브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화돼가지고 쑥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있다면
얼마나 나중에 이 충돌이 생기고 부딪히겠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뒤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산당에서 제사 드리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우환이 있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하는 거죠. 주변 나라의 왕들이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이 야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더라. 저것이 우리를 배반했다. 저 세력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5세력의 왕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기브온을 치러 간 거예요. 이거 치러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전가를 지금 여호사에게 보낸 거예요. 저 족속들이 지금 우리를 치나이다.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보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사에게 전언하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여호사 군대에게 그들이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 군대는 하나님이 자기네가 화친을 한 기브온 족속을 남모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래요.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기브온 족속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뭔가 그 메시지가 있겠죠. 마음속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기브온 족속들이 잘못되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을 갖다 끼얹지 못하고 그들을 갖다 멸망시켰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를 여러분들은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를 갖다 구원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뭔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믿던 같은 동료들이나 같은 세력들이 너 왜 교회 갔어?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만약에 공격을 하러 왔다면 그 사람을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공격을 하러 왔다면 그냥 공격하게끔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해서 그 사람 편이 돼서 저 사람들 물리쳐야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교회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그렇게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죠. 그래가지고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5개 적들의 왕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했다.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했다 그래요. 왜 가장 먼저 도륙을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기브온 족속에게 있는 큰 우상이잖아요. 거대한 우상을 믿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가장 먼저 그거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구름 산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거를 척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불교 믿는 사람이 왔어. 그럼 불교 신을 딱 떨어뜨려 놔야 돼. 불교 신을 딱 잘라야 돼. 말씀이 안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 속에는 여태까지 불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절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그것들이 생각나겠죠. 그런 것을 잘라야 돼요. 그걸 기브온을 도륙한다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을 도륙한다. 큰 우상, 대형의 우상들을 그 속에서 생각나지 못하게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을 도륙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것이 기브온 족속의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속에 신앙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운영이 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한대.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여러분 베토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도 베토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토론이라는 건 호론 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호론 신의 집. 호론 신의 집이라고 하고 굴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캄캄한 굴 같은 곳이야. 여러분 안에서 굴 같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이 육이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어요? 육이 들어왔지. 어? 일단 아니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 육을 쫓아왔어요? 영을 쫓아왔어? 영을 쫓아. 영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영이 지금 변화를 받아서 부처로부터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살겠다 하는 이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육이 먼저 가요? 영이 먼저 가요? 영. 그렇죠. 영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육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 속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론이라고 하는 그 집이 바로 무슨 집이라면 육체의 집이에요. 육체의 집. 우리 육체가 바로 영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영이 육체 속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육체라고 하는 이 집이 그러니까 영과 육은 다른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생각이 있고 감각이 있는데 육은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이 그 육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호론 신의 집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굴집 안에. 그래서 이 호론 신의 집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우리 육체가 호론 신의 집이에요. 육체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말로 풀이하면 뭐냐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삶의 장소. 우리 육체는 뭐예요? 누굴 모시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우상을 놓고 살고 싶어요? 우상, 세상.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의 집으로서 우상을 놓고 살고 싶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잘남, 나의 성공, 나의 돈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육체라니까 육체의 집이라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안 그래요? 우리의 잘남, 우리가 뭐 성공함, 똑똑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육체는 그걸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 앞에 그것을 갖다 내세우고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자 하잖아요. 그런데 영은 그 속에서 그걸 싫어하거든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영과 육이 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베토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을. 그게 우리 육체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호론신이라고 육체의 집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베토론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는 전부 다 베토론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영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말씀의 양식이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영의 힘이 강해지면 베토론의 집이 활약을 못하는 거예요. 베토론이 우상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강해지면 육이 약해져요. 근데 영이 말씀이 약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게 되면 육이 베토론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갖다 이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봤죠? 네.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신앙은요 외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있는 악한 육,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고 우상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우상을 쫓아서 우상의 생각을 받아먹고 살고 싶어하는 그 베토론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바로 이 기브온과 같은 그 영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이스라엘 백성이 될래. 나는 우상 더 이상 안 섬기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난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을 섬기며 그 안으로 들어갈래 하고 하는 그런 영이 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강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만약에 기본의 생각이 여기서 기본의 저 베토른의 생각이 강하면요. 여기서 온전히 앉아있질 못해요. 이것이 이 육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육이 발광을 하고 육은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몸이 그냥 뒤틀려요.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세력들이 그런데 영이 강해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쪽쪽 그걸 빨아들여요. 아멘. 아멘. 육이 장난을 못 친다니까 베토른이 장난을 못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가 모두가 베토른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베토른 세력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다가 우리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이제 베토른이 힘이 약해졌어요. 아멘. 그래도 때때로 베토른이 나와요. 베토른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베토른의 세력이 나오고 좋은 것들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뭔가 명예도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꿈쩍꿈쩍 가끔가다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나요. 그런 것이 베토른에서 올라오는 베토른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 영이 강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영이 강건해지면 그 베토른이 점점 세력을 잃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베토른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정복이 돼야만 뭐가 돼요? 근데 베토른을 정복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서 보시면 말씀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베토른이 어디냐면 그 산에 비탈에서 높은- 추격해서 올라가야지 베토른이 있다는 거예요. 예?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한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길이 쉬워요? 내려가는 길이 쉬워요? 내려가는 길이 쉽죠. 근데 올라가려면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추격하면서 적을 물리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베토른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일을 할 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베토른의 세력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베토른의 세력, 여러분 육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베토른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탈을 지금 달리고 올라가야 돼요. 적을 물리치면서 달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탈을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베토른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토른은 어때요? 올라가서 잡아야 되고 또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베토른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근데 그 밑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탈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내려갈 때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근데 비탈에서 내려갈 때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동이 우박을 내리죠. 예. 그러니까 비탈에서 내려갈 때는 여호와가 도우셔요. 우박으로.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쳐서 베토른의 세력을 아주 진멸해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올라갈 때는 지금 우리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올라갈 때 나의 베토른 내 육체 속에서 존재하는 그 귀신의 집, 호론신의 집,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그 집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갈 때 싸우는 그 우리 힘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꾸 부서져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친대요. 우박으로. 그래가지고서 그걸 진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박으로 우리를 갖다 베토른의 세력을 멸하는 두 가지의 힘이 우리에게 작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토른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베토른을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이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한대.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어디까지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른대. 아세가와 막게다. 아세가는 뭐요? 여러분 베토른을 만약에 여러분 속에 베토른이 없어졌다. 베토른이 정복이 되었다. 베토른이 전부 다 도륙이 되었다. 육체 속에서 이제 나를 성경 우상의 집이 여러분 속에 없어. 어떤 우상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됐어. 세상적인 생각도 안 나고 우상도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렇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죠. 아멘. 그러니까 베토론을 이긴 거예요. 아멘. 베토론을 이겼는데 또 무엇이 나와 있어? 아세가가 아세가. 있네. 아세가는 뭐예요? 아세가는 쟁기로 밭을 갈고 땅을 파서 엎는 거예요. 땅을 파서 엎는 거예요. 이게 아세가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를 갈고 파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파서 엎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여러분 속을 갖다 후벼 파보세요.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갖다 깊이 쟁기를 넣고 후벼 한번 올려 파보시라고. 주여. 그 속에서 뭐가 나오나?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감정들이, 더러운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요. 그 바깥으로. 아멘. 이 밭갈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밭갈이 작업. 이게 아세가예요. 그러니까 베토론이 제거가 된 다음에는 밭갈이 작업 뭘로 해요? 쟁기로 하여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세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세가 작업. 아멘. 밭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세가까지 지금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베토론에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 게 싸우느냐고. 맞아요.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토론의 작업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베토론을 제거하는 것. 베토론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걸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가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의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베토론도 뭘로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내가 말씀을 듣고 해야지 우상이 떠나는 거예요. 우상이 떠나고 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토론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교회들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세가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가까지. 아세가는 우리를 갈아 파는 거야. 여러분들 갈아 팔 때 여러분들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들의 문제점, 여러분들의 잘못,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이 뭔가 하여튼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지금 밭갈이 작업을 하면서 전부 다 들춰놨다고 생각해봐.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해?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들춰내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원치 않습니다. 다 덮잖아, 덮어. 그냥 덮고 해서 그냥 속에는 더럽고 썩은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 확실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속에 있는데 겉에는 그냥 약간 흙만 뿌리면서 그냥 거기다 씨를 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현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원래 목사는 뭐 하는 겁니다. 아세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세가 작업. 아멘. 여러분을 밭갈이 작업을 해서 완전히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들춰내니까 들춰냈을 때 더러운 것 버리고 악한 것 버리고 뭐 지저분한 것 다 버리고 나면은 거기가 흙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그 깨끗해졌을 때 바로 거기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가 작업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고 영적 삶이 안 되는, 영적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을 통해서 밭갈이 작업이 안 되면 영적 신앙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베토론에까지 열심히 했어도 아세가가 안 된 사람은 매일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왜 이들에게 이런 작업을 할까? 지금 기본 족속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하고 딱 들어왔으니 이들하고 어울리려면 이들이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속으로 말씀을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그 속에서 율법의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기본 우상을 섬기고 잔뜩 그동안 우상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말씀을 뿌린다고 거기 자라겠어요? 돌밭 위에 가시덩굴 위에 뿌린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릴 수도 없고 함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게 베토론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예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베토론이 진행되고 있는가? 아세가가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막게다까지 겠는가?
막게다까지 돼야만, 막게다는 뭔지 아세요? 야. 여러분들 이렇게 저 아세가 밭이 다 갈아서 좋은 밭으로 변했어. 땅갈이 작업을 땅을 갖다 쟁기로 다 갈아가지고 좋은 밭이 되었어. 그러면은 주님이 볼 때 그 밭을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시죠. 그럼 주님이 거기다가 그 주님의 씨앗들을 심고 지금 주님의 목처지로 주님의 양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풀들이 자라고 식물들 심을 수 있죠. 예. 막게다는 뭐냐면 주님의 목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처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목초를 할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목처지로 여러분들이 바뀐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목처지나 주님의 말씀으로 목처지가 되려면 돌밭이나 가시덩굴밭이 되면 목처지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 주님이 얼마든지 거기서 양떼들과 함께 놀면서 그 양식을 먹이면서 서로 간에 거기서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멘.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토론에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그러니까 밭갈이 작업을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세가가 되어지지 않으면 막게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양지 목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나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다 주님의 목양지의 목처지.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 심령 속에 전부 다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끔 하시는, 우리가 다 목양지 목처지라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뿌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세가 작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 작업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욕먹고, 야, 권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교회는 밭갈이 작업을 안 해요. 일반 교회들은. 왜? 이걸 뒤집어 놨다면 교회 난리나 다 떠나요. 교회. 자기 속에 있는 지저분한 거, 자기 속에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을 뒤집어 놔봐요. 그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나?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어때요? 백성들을 위한 교회예요.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덮는 교회고, 백성들의 그 약점을 갖다가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냥 살짝 모르게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다 더 들춰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벌거벗은 듯이 들춰내야 된다. 여러분 벌거벗어야 될까, 안 벗어야 될까? 써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벌거벗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저 2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죠. 예. 왜 우리 같이 똑같이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왜 부끄러워 아니할까? 죄가 없었어. 예? 그들의 눈은 아직 탐욕, 제약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제약이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제약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육적인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에. 무엇으로 상대방을 보고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해요. 마음.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잖아요. 아멘.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강권사님을 보니까 강권사님 속에 약점이 안 보이는 거야. 허점이 없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죄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야. 벌거벗었다. 마음이 벌거벗었다. 심령이 벌거벗었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와가 아담을 볼 때도 서로 똑같더라는 거야.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봤을 때 우리가 상대방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밭갈이 작업을 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벌거벗었듯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단이 범죄로 해서 사단의 말을 수용해서 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눈은 가려지고 육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육의 눈이. 아셨어요? 육의 눈이 열리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요. 왜? 외형을 보니까 부끄러워. 벌거벗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일이야. 육의 눈이 열리면 부끄러움이야. 노아가 바로 함이 바로 노아를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고 갖다가 그렇게 흉본 것이 바로 육의 눈이 열린 자이기 때문에 함이 저주받는 거야.
아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육의 눈이 열리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남의 흠만 보여요. 남의 흠만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여요. 정죄와 판단이 아주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하나님처럼.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근데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부분만 봐요. 영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아, 너 잘 됐어. 너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정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 사람이 모자란 점이 있어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죠.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저분의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세가까지 밥가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의 눈이 열렸나 영의 눈이 열린다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육의 눈이 열리고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가려요. 어? 가려. 무화과 나무 잎을해서 가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일이죠. 인간은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해서 덮는다니까. 그게 인간 내 첫 번째 나타나는 아주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들 죄를 졌거나 뭐 잘못을 했어 봐요. 그러면은 그걸 덮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걸 까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덮으려고 그러죠. 남한테 안 보이려고 그러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근데 영원히 덮을 수 있어요. 그 찢어지고 없어지고 달지 없어지죠.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야 돼. 나중에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가린 것은 무화과 나무 잎에 해서 가린 것은 결국은 드러나야 돼. 앞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 열린 보혈로 인해서 가죽으로다가 양의 가죽으로다가 해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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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으로 덮어주니까 그것이 찢어지지 않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은 내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러는 거야. 너 네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봤자 소용없다. 어? 내가 너를 가려줄게. 예수가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와서 짐승이 돼 양의 가죽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지약을.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창세기에는 이미 그걸 갖다 그렇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말씀을 깨달으면요, 내가 지금 베토론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아세가에 있는지 아니면 막게다에 있는지 이 상태를 자기의 신앙의 영적 신앙의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막게다까지가 됐을 때, 막게다까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양떼다, 내 목처지다. 내가 너한테 씨를 뿌려서 너를 양육하리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함께 목양지에서. 아멘. 아멘. 교회를 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열심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뒤집어 놓고 내가 밭갈이 작업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거짓된 거, 미련한 거, 잘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춰놔져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시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8일 됐을 때 그 성전 안에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그랬을 때 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예수는 어린 예수는 뭐하러 왔다 그래요? 네? 시몬이 뭐라고 예언을 해요? 주님이 뭘로 왔대? 칼로 왔대. 칼로. 칼이 되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리라 그래요. 아멘. 칼이 되어서 칼이라는 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너희들을 밭갈이자고 너희 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 드러내리라, 들춰내리라 그래요. 아멘. 주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세가 작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세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아세가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영적 신앙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육적 신앙이 있고 영적 신앙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은요 육적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430년이라는 애굽의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하고 일하고 거기서 애굽에서 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그냥 자기 그냥 아이고 편하다 좀 쉴 때는 편하다 아 고역스럽다 이런 것을 느끼고 그냥 애굽의 신과 애굽 사람들과 함께 생각과 모든 걸 나누면서 같이 생활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 광야에 오니까 애굽이라는 그 애굽의 신이 없어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여호와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신이 호렙산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네. 예? 호렙산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십계명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생전 듣도 못한 말씀을 선포해요. 애굽에서 듣도 못한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왔지만 계속 무슨 생각이 나요? 애굽 생각이 나죠. 애굽의 신 생각도 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도 생각나고 애굽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술 먹고 뭐 하고 하던 생각 다 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인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육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육적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웃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을 먹을 음식이 있고 못 먹을 음식이 있고 모든 삶에서 살아가야 될 환경과 규칙을 가르쳐 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안 지킬 때 바로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육적으로 우리도 교회 들어오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뭘부터 가르쳐요? 영적인 삶부터 가르쳐요? 육적인 삶부터 가르쳐요?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예배 참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몇 시에 시작하고 예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기 예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헌물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그 사람의 예배에 익숙하도록 예배 생활에 익숙하도록 먼저 예배 생활에 육적인 예배 생활에 익숙해 주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세 율법이에요. 영적 생활은 거기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생활에 워낙 거기 진리 가서 430년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게 맞질 않는 거예요. 옷이 맞질 않는 거예요. 육적인 말씀을 지키라 해도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니까 구약에. 모세오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만은 그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두려움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도 배웠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것도 보았고 그래 안 그래요? 또 민수기 13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서 전부 다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는 두렵다. 그 땅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런 것을 무시무시한 선상들 육적으로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과 저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요?
교회 생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가르치잖아요. 교회 생활을 다니면서 교회 생활 안 하고 잘못 생활하고 정말 세상과 이렇게 짝하고 다니면 저주 받는다. 잘못된다. 네 인생이 잘못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니까. 광야 생활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끝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모압 땅 시딤이잖아요. 시딤. 가시나무가 잔뜩 있는 시딤. 근데 시딤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24,000명이 죽잖아요. 떼거지로 죽지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40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춤추고 우상과 절하고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춤추고 난리치지요. 이러므로 해서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거를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 교회 생활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육신적으로 교회 법이 있잖아. 교회 법이. 내가 멋대로 세상 살던 대로 멋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멋대로 와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몇 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몇 시에 어떻게 말씀은 어떻게 듣고 말씀 들리는데 막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소리 질러도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율이잖아요. 규율. 예배의 규율. 이런 것이 율법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완전치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였어요. 길갈로. 근데 정착한 것이 어디예요? 길갈이잖아. 길갈에다 정착을 했죠. 그 길갈은 왜 하필이면 길갈에다 정착을 할까? 여리고 땅 앞에다 정착을 하지 않고 왜 길갈에다 정착을 해? 길갈이 무슨 말이에요? 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애굽 속에서 살던 삶의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살던 거. 율법으로 신앙을 받았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 속에는 애굽의 것들이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생활하던 거, 애굽에서 주신 지식, 애굽에서 믿던 신 이런 애굽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어디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들이 다 흘러내려간다는 소리예요. 흘러내려.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 내려간다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아멘. 죽음의 강이면서 율법의 것들이 율법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전부 다 요단강 죽음의 강 물을 통해서 다 씻어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것들 다 씻어 내려갔어요? 아멘. 요단강에서 다 씻어냈어요? 그럼 더 이상 세상 것 생각이 안 나야 돼요. 더 이상은. 세상 것 생각 안 나요.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상 거하고는 이미 담을 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길갈에 정착을 하는 애굽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막을 어디다 쳐? 길갈에다 치는 거예요. 길갈에다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것이 한 발 한 발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부터 아이 성읍.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금 할례를 받아. 할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또 뭘 해요? 유월절 제사를 지내죠?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호렙산 저 광야에 왔을 때 한 번 할례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장막을 쳤을 때 할례를 받을까? 거기에 할례는 영적 할례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 광야에서 받았던 할례는 육적 할례. 여러분도 영적 할례를 받아요. 왜? 영적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에 의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을 찢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 다 받았죠? 아멘. 가나 길갈에서 여러분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도 받아? 유월절 행사도 지냈대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길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피가 너를 살린다. 예수의 죽으심과 흘려진 피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할례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앙과 그 신앙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례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인 거예요. 단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바라한다 여리고를 아이성으로 해서 이렇게 점령을 해가는데, 바로 오늘 기브온 족속이 바로 거기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났을 때 바로 그들이 화친을 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브온 족속이 신앙이 없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당,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해필이면 거대한 우상의 산당인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렸을까? 그거 여러분 퀘스천 안 가져봤어요? 왜 기브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영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제사 드릴 데가 없어? 천번제 드릴 데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 실로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단이 있어서, 단이. 그리고 법궤가 있었어, 그곳에.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빼놓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니까 그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솔로몬 자체가 아주 뭔가 처음서부터 잘못된 그 판단을 하고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훌륭한 종 같고 지혜로운 종 같지만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양분되잖아요. 남북으로 양분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전을 짓지만, 아름다운 금으로 단 성전을 짓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누군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와 약조를 맺고 바로 그 성전을 짓잖아요. 이것부터가 저 솔로몬 속에 들어있는 지금 그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의 원조를,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알죠? 프리메이슨의 원조를 솔로몬으로 보고 히람왕으로 보잖아요. 솔로몬과 히람왕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세력의 그러한 핵심적인 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솔로몬과 히람이야. 맞아. 그들의 히람, 그 프리메이슨 헌장에 그게 딱 기록돼 있어. 솔로몬과 히람이.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이야. 그들의 우상이 솔로몬이고 히람이야. 거기다가 1000명이라는 여자까지, 왕의 이제 마지막 때는 1000명이라는 왕비들까지 데려다 놓고 살았어. 근데 정신 빠진 왕이야.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렇게 판단해. 솔로몬이 정신 빠진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온전히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저주받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영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를 갖다 죽여 세웠지만 결과는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러한 왕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왕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암만 처음에 시작이 잘 나갔어도 결과가 어떠냐를 잘 봐야 돼. 결과가. 아멘. 결과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다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핀잔을 받는 이런 존재들이 돼야 될 것이냐,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막게다와 아세가와 베토론과 아세다와 맥게다 이 의미를 알겠죠? 아세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을 펴보시면 (13장) 22절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못 들어간대요. 지금 구원받기를 위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해서 온 자인지 알지 네, 못하노라. 보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26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니까 주 주님이 앞에서. 대답을 하시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뭐래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지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왜? 왜?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 길거리에서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그랬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 행악하는 자들이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불법을 행했는데? 자기 지맘대로 자기를 하나님 뜻대로 육신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진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다 속고 있는 거야.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을 바라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래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이걸 잘했다고 하면은 큰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지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주 앞에서 먹고 마시래요? 주 안에서 먹고 마시래요? 주 안에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난들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먹고 마시기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주 앞에서 주님은 주 앞에서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멘. 에베소서 보면은 주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주 안에란 말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수없이 적혀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앞에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니까. 주여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노피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노피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목전에 보기에 그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앞에 보여서 한마디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들어가서 먹고 마셔야 돼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야 된대요. 말씀 안에.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길거리. 여러분 우리 길거리야? 누구 길거리야?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우리 길에서 가요? 주의 길에서 가요? 주의 주의 길,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근데 우리 길이라는 건 뭐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신앙의 길, 인간들의 길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길,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는 말씀의 길에서 배워야 돼요. 주의 길에서 배워야 돼요. 주의 길에서.
우리의 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성령의 길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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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여기 단어가 분명히 잘못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을. 여기서 뭐라는 우리 길거리에서라고 하는 말이 플라테이아라고 그래요. 플라테이아. 길거리에서라는 말이 플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플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서 넓은 길에서 큰 길거리에서 그 말이에요. 넓은 길에서 큰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바로 큰 길거리를 걸어가는 우리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길이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는 큰 길에서 넓은 길에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을 잘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덜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우리 길에서도 열심히 했고요. 또 그 앞에서도요. 주 앞에서도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먹고 마셨다니까요. 앞에서 왜 대형교회 보세요. 앞에서 찬양대가 어마어마하게 몇백 명 찬양대 있죠. 우렁차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앞에서 드리면 진짜 천국에 온 기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쭉 해서 뒤에서부터 아주 쭉 걸어서 나오면은 전부 다 신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황홀하잖아요. 전부 다 가운들을 입고 쭉 걸어 나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의 교회들이라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은 내게서 멀리 떠나라 그래.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기서 그러잖아. 구원받는 자가 작으니까 적으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잖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를 힘쓰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바로 이 베토론과 아세가 마게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야. 내 속에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열리질 않아. 보이질 않아. 다 읽어. 몇십 번씩 읽어도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그게 마음속에 내가 탁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다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육적인 눈으로 읽으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핀잔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진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온전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제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까지 깨닫자는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4장 1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일곱 여자가 누굽니까? 일곱 교회잖아. 일곱 교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남아서 성령으로 이 땅에 세우신 일곱 교회죠. 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그 전형적인 일곱 교회의 상징이죠. 이 땅에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두시고 가셨어요. 그 일곱 여자 주님의 신부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한 남자를 한 남자를 붙잡고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고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우리 옷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학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신학의 떡, 말씀의 떡을. 말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준 떡,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부 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준 떡을 가지고 먹고 있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떡,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떡은 말씀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떡, 신학자들이 만든 떡,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수많은 떡을 만들어놨어요. 자신들을 나타내면서 그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우리 떡을 먹는다. 우리가 만든 떡. 그것이 지금 신학의 모습이고 교리의 모습인가? 각 교단의 교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학교 다 각계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자기 떡이에요, 다 자기 떡. 자기 떡들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죠. 이게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내가 못 입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옷을 입는데 우리 옷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옷을 교단의 옷을 입고 자기 교회 잘난 교회의 옷을 입고 나는 사랑의 교회 목사요 하고 사랑의 교회 옷을 입고 온누리교회 옷을 입고 순복음교회 옷을 입고 각 교단마다 전부 다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옷을 우리 옷을 입고 합동측이면 합동교단의 옷을 입고 통합측이면 통합측의 교단의 옷을 입고 순복음교회면 순복음교단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의 정해놓은 그 교단의 옷들을 입는 거야. 이게 우리 옷을 입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데 지금 이것이 미래 예언이야.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일곱 교회가 나온 이후로부터 교회사 속에서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떡을 먹어 우리 옷을 입는 그런 교회들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은 알지. 부끄러움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알아? 면하게 연하게 하다. 수치를 명쾌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수치를 명쾌하다. 아니 그렇게 해도 봐주고 주님이 수치를 명쾌해줄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이게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수치를 면하달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실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잖아. 심판 때가 되면 이들이 아우 내가 손뼉을 딱 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태까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마지막 때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면 깨달아요. 근데 이미 때는 늦으리야. 그러니까 여기 시간 속에서 전 3년 반, 지금이 전 3년 반 시간이라면 지금 깨달아서 돌아와야 돼. 후 3년 반이 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 아셨어요? 절대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때는 교회라는 것이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 성경 말씀도 복음도 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 이런 때가 되면은 깨달을 방법이 없어. 깨달을 방법이. 여러분 말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깨달음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을 사람이 없는데 들려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잘못된 종들한테 말씀을 들려줄 지금 같으면 그렇게 잘못된 종들이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 와야 돼. 이 자리에 지금 이 와서 자기들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하고 부족한 짓을 했던가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럼 살아. 지금 돌아오면 지금 안 돌아오잖아. 아무도 이곳에 오는 사람 있어요? 말씀 깨달으러 손혜원 목사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 있냐고. 특히 목사들은 더 없어요. 목사들 다 자기 잘났대요. 다 자기 잘났대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종말에는 심판 때는 피를 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네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쳤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 행악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행악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이 그런 말을 한두 번 하냐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말을 한두 번 하냐고.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냥 평상시가 아니야.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면은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누가 더 활약이 심해? 악한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우는 사자같이 택하신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이 마지막 때는 더 그것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 이것도 그런가 저것도 그런가 그럴듯하고 다 그럴듯해 보여. 영분별이 없으면 영분별이 제대로 정확히 돼 있으면요. 영의 눈이 딱 있고 영분별이 정확히 돼 있으면 철저히 그게 가려져요. 옳고 그름이. 그래서 베토론에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 온전한 이 세 단계가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 싸움의 영적인 내가 변화의 모습이에요. 변화의 모습. 마지막에는 막게다의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양지가 내가 되는 거예요. 목양지. 주님이 나를 갖다가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 목양지가 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온갖 비밀의 말씀, 신비의 말씀, 신령한 말씀들이 기이한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이네. 그게 그냥 글자로만 보이네. 글자로.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 말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광과 간절과 고통을 쪼개기까지는 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드러내는 게 밥가리 작업이에요. 밥가리 작업. 악한 쟁기를 통해서 나를 갖다 말씀을 통해서 갈아야지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밥가리 작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우리 영적 밥가리를 안 했는데. 영적 밥가리 작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심령이 bek해야 돼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과연 베토른이라고 하는 그 과정, 육적인 소욕,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상숭배. 우리 육은 우상숭배의 장소야. 우상숭배의 장소. 영과는 달리. 그런 장소가 지금 해결이 됐는지, 베토른이 깨어졌는지, 더 이상 우상숭배가 내서 완전히 끝이 났는지, 내 속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내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는지, 이렇게 됐다면 베토른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세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밥가리 작업은 말씀을 하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들춰내는 것이고 나를 갈아엎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기도 하고 정말로 말씀을 들어서 내가 여러분 밥가리를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밥가리를 쟁기가 땅을 툭 파여가지고 앞에서 소가 끌면은 이것이 뒤집어 엎잖아. 밭이 뒤집어 엎어서 속에 있는 돌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 이것이 갈아져서 또 그 나와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가 돼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운 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까지가 다 끝나야지 아세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끝나야지만 막게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 과정 어느 과정에 있는가, 지금 과정을 걷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떼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아멘. 기뻐하시는 양떼들이. 여기까지 말씀이 되세요? 아버지. 아멘.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순전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복 받아.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복 받아. 그렇게 전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 그렇지. 11조 내는 사람들도 가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 적게 이런 말씀 11조 교회에다가 헌금 내는 것 갖다 비유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들 하죠. 이런 말씀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쉬운 말씀들을. 근데 내 입에서는 쉬운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쉬운 말씀을 하라고 나를 세우질 않았어요. 어려운. 나는 밭갈이 작업을 하라고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주여 가릅시다. 종들이 달려대니까요. 전부 다. 가르자고. 여러분 이 땅의 종들 마지막 종말의 종들은 밭갈이 작업을 해서 막게다로다 성도들을 막게다 현상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겠다. 이 작업이 안 되면 안 돼요. 베토른의 집을 갖다 우상숭배의 집을 갖다 멸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있어요. 베토른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군대들이 있다니까 쓰임받는 종들이. 그 종들이 있는 반면에 아세가 작업을 위해서 속에서부터 쟁기를 다 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종의 직업이 사명이 달라. 사명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세가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베토른의 작업을 하라고 거기다 갖다 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게 사명. 네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네가 해야 될 뭐라는 건 사명을 주시는 거지. 종이 그런 사명이 없이 길을 간다는 것은 중구난방 뭘 할지 모르는 거야. 어떤 걸 할지. 그렇게는 주의 종의 사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구원의 길이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 거로다가 이렇게 쉽게 가르쳐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었다, 이루어 간다 그래요. 유혹한다. 이루어 간다 그러죠. 구원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아가면서 이루어 가는 거라니까. 아멘. 아니 금방 가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구원 받았다. 세례받고 세례 받았더니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 그럼 교회 생활 별로 심각하게 할 필요도 없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얼마나 쉽게. 근데 왜 여기서 구원 받는 이가 적은이다 그래. 응? 다 구원받고 싶지요? 아멘.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정말로 그래서 내 속에서 성경 하나님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과 영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 여러분 속에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그 아말렉은 보이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 아말렉에도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것 그런 게 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아말렉의 좋은 것을 우리는 모르는 착각.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이 내게 주셨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아말렉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내게서 올라오는 모든 좋은 생각을 전부 다 성령의 일로다가 착각해 버려. 착각하게끔 만들어야 사단이 뭐 이건 손바닥을 이런데 이렇게 보이게끔 정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면 요거를 약간 틀어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95% 이상을 갖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 눈이 떠리지 않으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영적 싸움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리라.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런 거예요.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사역을 40년 50년 내가 살아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은퇴 목회자 속에 살았다고. 거기서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그 사람들 40년 45년 다 교회 지면서 건축하면서 그럴듯하게 교회 짓고서 수백 명 성도들
수천 명 선도를 인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살아왔던 종들이에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상급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이 딱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이 오신다는 계시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까? 너무너무 캄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사역, 훌륭하게 사역을 해왔 자기 자신의 만족감,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해왔어. 내가 목회 잘했거든. 이것에 취해 있다니까. 그 생각 누가 주는지 아세요? 아말렉이 주는 거예요. 아말렉이 주는 좋은 생각, 기름진 것들. 그걸 갖다가 멸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깨야만, 그걸 부숴야만, 그것이 완전히 제거돼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육적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 신앙,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는 것인데 나를 정복하고도 나를 정복하고 끄트머리에 아말렉까지 정복이 돼야 돼요. 아말렉까지. 근데 나를 정복한 일곱 족속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해요. 교회를 다니면 나의 나쁜 성격, 나의 모진 성격, 나의 그 여태까지 부족했던 모든 이런 성격으로 본질로 나타나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곱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 본질들. 이걸 갖다 잡아내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은 30년, 40년, 50년 하면은 다 그게 잡아져요.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을 몰라요. 아말렉. 그 속에서 교묘하게 작용하는 아말렉 세력은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제대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